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일로 저희 내외는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믿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질병이 오랫동안 달고 사셔서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활 행복하고 기쁜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셨다가 특별히 더 바라오기는 남편 되시는 우리 장인 어르신 꼭 유교적으로 이게 쩔어 계신 분이시거든요. 제사를 막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장모님이 먼저 믿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우리 장인 어르신도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큰처남님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 장모님을 먼저 그 영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내외와 형제들이 참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히려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바로 저 말이군요. 도리어, 오히려. 굉장히 슬프고 그래 비통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지만 지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 치를수록 오히려 은혜가 있었다 이런 것을 계속 저희 내외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꾸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저희 그 아주 완강하신 장인 어르신께서 기독교 안티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마음 문이 하나님께서 많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의 말씀을 듣고 죽음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멀리 있었던 죽음이 이제 내 곁에 다가오니까 약간 마음이 겸손케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원래 절대 안 그러시는 분이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하거나 그리고 처남은 지금 집사이거든요. 저희 교회 기도할 때 뭐 기도하든 말든 그냥 숟가락부터 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까지 두 손 공통이 모아서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때 아멘은 모르시고 안 되면 그때야 숟가락을. 이거는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참.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사실 처남이 모시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어요. 오시려고 했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내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르셨어요. 안타깝게. 다음에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큰처남님도 그리고 비호감이었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부부가 그런데 이번에 마음은 많이 열셨어요. 그래서 장지와 묘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목장 하는 걸 보고 이미 그 납골당을 이제 살 겁니다. 이번 주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장모님이 물론 너무너무 아쉽고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도리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일일이 다 문자를 다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좀 바빴습니다. 세미나도 막 일주일 내내 다니고 끝나자마자 내외가 바빴는데 정말 문자를 못 드렸지만 지금 다 기록해놓고 핸드폰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때 가면서 우리 장모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서방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못된 년이 내 딸년이야. 내 딸년. 세상에서 제일 못된 년이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해. 그걸 틈만 나면 저 집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딸이 쟤야. 하여튼 나한테 제일 나쁜 애는 쟤야.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화장하러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계속 맴돌아요. 맴돌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메아리치는 음성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저 년이 제일 나쁜 년이야 라고 막 했던 그 장모님의 본심은 김서방 세상에서 내가 저 딸년을 제일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쟤를 제일 사랑해 이거였어요. 내가 제일 예뻐 제가. 그 얘기 이러더라고 그 얘기. 그래서 내가 장모님께 죄송했어요. 몰라 장모님만 몰랐습니다. 제가 못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중하게 못 따랐는데 참 관광버스에서 가는 내내 뭔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도리어 몰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모님께 장모님 내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더 소중하게 딸 잘 지키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다.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오히려 내게 그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게 이로움을 주셨던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사실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너희 죄인들아 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저도 소중하게 제 아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사모가 되면 소중하게 해주십시오. 스웨덴에 페트로라는 어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 페트로가 사는 곳은 어촌이었습니다. 어촌.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모든 어촌에 있는 남자들이 새벽 일찍부터 무조건 배를 타고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늦은 시간까지 아무 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다 지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져 버린 마을에 이제 걱정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비치에 나와서 해변에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는 이미 졌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웬걸 저기 뒤에 마을에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남편들 걱정하고 기다리는 것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불까지 나니까 불이 옆집으로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하고 자식들이 다시 가가지고 불을 끄라고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그 불을 다 끌 때쯤에서야 그 남편들이 다 배를 타고 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해변으로. 그 페트로의 아내도 남편이 잘 돌아온 것에 반갑기도 하고 이제 만나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 배 타고 돌아온 페트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마을에 불도 나고 엉망인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투정을 부리더래요. 남편이 그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마디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풍랑에 떠밀려 배들이 돌아갈 방향을 다 잃어버렸대요. 어디로 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들이. 다 유린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비춰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모두가 그 불 때문에 마을로 찾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불이 난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이 우리가 막 느꼈을 때는 아낙네들이 느꼈을 때는 설상가상이라고 불까지 났다고 언감생신이라고 막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마을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남편들이 집에 못 들어와서 그 마을 전부 다 줄초상 날 뻔했습니다. 그 여인들 다 과부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불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론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일이 가장 내게 필요했던 일이었고 가장 좋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사건, 나쁜 사건들이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나쁜 사건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한참 후에 지나고 나서 볼 때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게 오히려 도리어 내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분 루시아 작가분 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분이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책에서 그분이 실제로 겪은 얘기를 담아서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약속 장소에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뺑 돌았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 평생에, 간단한 거예요, 자기 평생에 가장 친한 소중한 절친을 그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막히고 일이 굽어 도는 것 같고 길이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그렇게 간 길이 더 좋았던, 되게 좋았고 도리어 더 은혜가 됐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헤맨다고. 신은 인간이 길을 찾게 하기 위해 때론 길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길을 못 찾고 헤매니까 길을 찾게 하기 위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 여깁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인생의 길이 진행될 때보다 내가 잘 나가던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내 길이 오히려 막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는 게 더 다행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길을 찾았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하기 위해, 또는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도리어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그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뭐 질병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일이 안 풀리시는, 속된 말로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막막해 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바울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울의 꿈과 소원은요, 어떻게든 생명 있는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바울의 꿈은 그거예요.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다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는 게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간절한 꿈이고 소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기보다, 복음 전파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기보다 하나님의 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꿈을,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전달된 거죠. 하나님의 꿈, 바울의 꿈 같은 거죠. 그러면 뭔가 확 잘 풀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런 뉘앙스예요. 웬일인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바울 사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두 손 두 발을 다 풀어놔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복음에 저렇게 열정적인 자를 감옥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가?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묶어두십니까? 하나님 왜 바울 사도님을 감옥에 가두십니까? 성도들은 그러고, 복음 전파가 실패된 것 같고, 복음 전파가 막힌 것 같고, 복음 전파가 묶여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처한 그때 그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믿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거, 자신의 길이 다 막히고 갇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일이 도리어 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복음이 진전되는 일에 더 진전되고,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진전되고 있음을 내가 여기서 목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 일이 내 꿈이 멈춰버린 나쁜 일이고 꼬여버린 일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들어온 일이 도리어 내게 잘된 일이고, 내 꿈이 멈추긴커녕 오히려 점진적 진보하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손길을 내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묶여있는 중에 내 꿈은 더 좋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은혜였다. 다시 한번 도리어 은혜였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큰일 나네, 같이 그러지 말고, 여보 도리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도리어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니까 도리어 이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자식들한테도 얘는 나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기술이, 어떤 책을 보니까 믿음도 기술이래요. 그런 기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도리어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느끼기에도 실패하고 꼬여버린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도리어 그때 그 일이 그때 꼭 내게 필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경의 풍랑을 인하여 내 삶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해주셨던 때였고, 그 일이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때였고, 여전히 나의 꿈과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도리어의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대표적 절정의 도리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도리어의 최고고요. 십자가는 끝이고 실패고 멸망이고 저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도리어 영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죄사함 구원의 그 출발점, 복된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것, 도리어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십자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도리어의 은혜를 따지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요셉을 빼뜨릴 수가 없죠. 요셉의 삶을 보면 도리어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고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찬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꿈이니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가 받은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의 죄수까지 되면서 그의 인생은 갈수록 누가 봐도 정말 꼬여버린 인생.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가장 젊은 나이에 애굽 총리로 갈 수 있는 완벽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국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제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군사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면 완전히 엘리트여도 기껏 해봤자 한 60 되면 아마 됐을 거예요. 총리가.
근데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속승진이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 요셉의 삶에 있었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도리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리어가 들어간다면 어디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그것이 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해로움, 고난, 역경, 묶임, 갇힘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선으로, 선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주셨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있고 뜻밖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근시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 이 일이 벌어졌다고 큰일 났네, 곧 큰일 나겠네, 내 자식 큰일 났네, 이렇게 보는, 근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은 그렇게 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넓게 멀리 봐야 돼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겪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거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아파 쓰러질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좀 막히고 길이 꼬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 꼬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작업이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고난이라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악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착한 일, 마침내 좋은 일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는 날까지,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믿는다. 이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는 빅피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왜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도리어 은혜라고 했을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의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도리어의 은혜가 감옥 안에서 도리어 이것이 좋은 것이네 라고 바울이 느끼는 감옥 안에서 도리어의 은혜.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감옥의 죄수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 시위대들과 바울을 접속시키려고 해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직속 호위대와 시위대는 요세푸스에 보면 8,000명이 됐답니다. 근데 시위대는 약 2,000명이라고 해요. 2,000명이 지금 바울을 돌아가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로마 황제의 직속 호위대들은 다 엘리트였답니다. 로마에 있는 시위대들은 아무나 안 세우겠죠. 황제가 엘리트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시위대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2명씩 3교대로 특별 제수를 간수했다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루에 3번씩 8시간씩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문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12대, 이렇게 모든 시위대, 몇몇 시위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시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모든 시위대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오기 전에 감옥 밖에 있을 때는 그들 감히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 바울이 그냥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한테 오는 거예요. 바울이 갈 필요도 없이. 그래서 하루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오전, 점심, 저녁 짝을 지어서 오는데 뭐하러 왔겠습니까? 제자 훈련 받으러 왔지. 제자 훈련. 두 명이 두 조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가서 열심히 군인들한테 가서 전도하지 말고 너 그냥 감옥에 있어. 내가 전도할 사람 붙여줄게. 하기 싫어도 와서 두 명씩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불타오르는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럼 바울이 그러겠죠. 야 얘들아,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배웠지? 창세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출애굽기 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되고, 그 다음 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마태복음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두 명씩 그냥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자연적으로 전하게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도 신명망측해서 놀래고 있습니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밥 주러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빨리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시대 안과 그 밖에, 시대 밖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더 진보되고 효율적으로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멈춘 것 같아도, 나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것을 가둬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는 바울과 복음을 가둬버리면 복음 안 전해지겠지, 복음 전파 안 되겠지. 사탄도 복음과 그리고 바울을 묶어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로마를 바울과 복음 앞에 묶어둔 이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을 묶어둔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오히려 묶여져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감옥 안에서의 도리어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이죠. 두 번째가 바로 감옥 밖에서의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이 석방될 때까지 꼼짝 못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 하나만 묶어놓으면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바울 사도님 목까지 이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합시다,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겠죠. 1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해요. 겁없이. 여러분, 또 신기한 일은 이와 같이 바울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동안 바울이 워낙 잘 나가고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동안 너무 그 곁에서 빛을 못 보고 있었던 그 좀 밑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 그동안 시기했었거든요. 시기하고 자꾸 딴지 걸고
의장 딴지 걸고 뭐 하면 잘 안 따라주고 본인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사사건건 분쟁했던 그 반대파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이때다 싶어서 그들도 역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든 바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모든 상황에 역사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혼자 열심히 복음 전했던 예전의 감옥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도리어 바울이 그들 곁에 없을 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 전역에 더 왕성하게 퍼뜨리시는 하나님의 빅픽처였다. 하나님은 바울의 꿈이 잘 보시면 더 빨라지도록 더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의 꿈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진전되도록. 그러니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자기에게 행하신 처사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해가 불가했지만, 자기가 혹시라도 매이고 자기가 잡히고 묶이면 자기의 꿈도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잡히는 줄 알고 매이는 줄 알고 꼬이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으로 하나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지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다, 나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막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모양취한 거예요. 야, 내가 밖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이거 더 쉽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니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요, 기쁨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작업이신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처리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높고 깊고 많으시잖아요. 내가 그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사실 커피숍을 하려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애들 좀 다 키웠고 커피숍 해야지. 그런데 남편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커피숍 자리를 알아보려고 수개월을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암사동에. 나도 이제 드디어 내 가게를 차리고 해야지. 근데 부동산을 다니고 희한하게 계약을 할 때쯤 되면 그게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커피숍 하려는데 하나님한테 서운했대요. 주님께 충성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을 왜 이게, 나도 좀 뭐 하고 싶은데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헌금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서운한 마음에 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커피숍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뒤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그분이 나중에 와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정확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 커피숍 차렸으면 더군다나 바리스타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고 뭐든지 처음인데, 커피숍에서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보십시오. 개업하는 사람들 싹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또 막으시고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의 은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홀려 내버려 두시기 아니고 무관심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를 자식이 되는 것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담임 목사 자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부럽다 하실 수 있겠지만 난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라는 게 그냥 부목사로 평생 사시지,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계획은 다르시더라고요. 제 아들을 똑같이 담임 목사 아들로 이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는요 전혀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제 자식에게 웬만하면 이제 아빠로서 저희 아버지가 못 키웠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자식한테 해주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이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지, 전학을 하지 말아야지 많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 갔습니다. 5번.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기만 하면은 그 나중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친구를 안 사귀어 버렸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안 사귀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 부모님 원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나중에서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은 학교 한 번 옮기더라도 한 번이라도 2번 안 옮겨야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 아들이 희한해요. 정확히 5번 옮겼어요. 여기서부터 제 아들이요 옮길 때마다요 바지 기장이 부여잡고 아빠 옮기기 싫다고. 여기서 필리핀 갈 때 아빠 나 이거 못한단 말이야. 여기도 서울이 좋아. 하나님이 좋은 거 예비하실 거야. 가자. 싫어. 갔다. 근데 거기서 영어 1등을 해요. 상이나 상을 다 휩쓸어요. 그래서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또 선교지 때문에 옮겼어요. 아빠 나 이 학교가 좋아. 안 돼. 가야 돼. 또 다른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금방 또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갈 거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 서울 가야 된다, 한국 가야 된다. 아빠 나 한국말 다 까먹었어. 모르겠어. 아빠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미워. 여기 안 오려고 했어요. 저희 아내도 많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미안하고 자식한테. 그래도 가야 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거야. 좋은 거. 여태까지 보니까 봐봐. 여태까지 옮길 때마다 그때가 최고 좋은 거였잖아. 그치? 갈수록 좋은 거 주시잖아. 이번에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2번 더 옮겼어요. 이제 중학교 때는 감사하게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무슨 말 드리냐면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바짓구장이 막 붙잡는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아프고 그러지만 서운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도리어 선한 길로 나중에 축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를 조금 힘들지만 우리를 훈련하신 걸로 아시고 혹시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발과 같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 나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